자, 모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대목이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과정의 단계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5장에서부터 이제 공생의 기간 8강의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 많은 병든 자, 그리고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죠.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난 옷을 입어서 그게 이 땅에서 정말 보일 수 없는 정도 이제 15 깨끗한 빛난 옷을 입으셨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에 이르기까지는 그 본거를 아무에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내용에 의해서 보면 이제 17에서 18, 19, 20장까지 넘어오는 그 3계장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실을 얘기하거든요. 관계성을 얘기해요. 관계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심령의 성전을 세우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그래서 우리 20장에서 보면 품꾼에 대한 나오죠? 품꾼에. 응? 자, 아침 새벽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 일하는 자도 한 데나리온. 근데 마지막에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1시간을 일해도, 이봐, 1시간을 일해도 우리 하나님이 한 대련이라는 그 가격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심령의 성전을 세우려는 거거든요. 자, 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뭐 대신학으로 생활하고 뭐 했는데요. 그래도 그것을 다 받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 세웠느냐. 우리 예수님이 문을 주중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느냐. 이 결론이 오늘 이 21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신부를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무의미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열국 기업을 받고 그냥 문맥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요 결국에 마지막 때에 가서는요 전부 그때 가서는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 그때 가서는 늦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세계를 깨우침을 받고 영생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서 말하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과가 우리 20장 맨 마지막에 29절에서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응? 자, 눈을 뜨게 했는데 여기 보면 30절을 보면 이 마태는 어디든지 이게 보면 거라사 지방의 그 무덤 속에 갔는데도 두 죄인이에요. 그리고 소경을 했는데도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든지 항상 둘이를 얘기해요. 마가라, 누가에서는 그냥 소경 들린 사람, 소경이면 소경 하나. 이제 마가도 그랬죠?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바디메오. 근데 이 마태는 반드시 이 소경을 뜨는데도 두 사람을 뛰게 한 거예요. 그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모든 일들이도 그 죄가 없을 때 기도가 상달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 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있는데 불의한 가운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해도요. 하늘에 올라가는 그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불의한 사단이 그래서 물고기를 보면서 그래 그것을 원하냐. 그게 네가 아무래도 너는 그것을 받을 때가 못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뭐 줄 것이 없지 자기네는. 그렇죠? 하늘의 것을 원하면 줄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줄 것을 있는 건 세상적인, 인유적인, 인간적인, 조상적인, 마귀적인 이런 거는 줄 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을 쫓는 능력도 그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거는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는 뭐냐? 거룩한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가 죽고 육적인 건 죽고 우리가 영적인 진리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그때그때마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가당치 않는 것을 원하는 것도 이제 잘못된 기도지만 과정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거기에서 사모하는 가운데 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신부를 우리가 이렇게 정원에 비춰서 우리가 부족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역사에서 구할 것을 구하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세계에서 이루도록. 그렇죠? 우리 모든 이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루고자 하면 말이죠. 잘못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되면 야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에 종말에 와서 잘못된 것을 그냥 뒤집어 놓으면 그때 시작은 참 미약하는 겁니다. 미약한 존재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명예, 명성, 자랑, 위세, 위대한 모든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높임을 받고 뭔다는데요. 결과는 하늘의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가야 영원한 것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관계를 갖추어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그 면류관이 없으면 자 하늘의 세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면류관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만민이 그를 인정하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사역을 볼 것 같으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으니까 자 이제 우리 이 후반전에서 내 집에 이런 내 아버지 집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청소하셨죠. 응?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집이고 아버지 집이라면 말이죠. 놓고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이렇게 짐승을 타고 뭐 이렇게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부임이면 아들이면 말이죠. 와가지고 시시때때로 와서 문투딩거를 아니면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예의를 갖추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의를 갖추더라는 거예요. 이 예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베풀어 주신 모든 예의를 예수님이 그거를 행하고 실천하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 28장에서 이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에게 축복을 하는 축복이 내려가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내려간다고 했어요. 이 야곱에게.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자, 49장에서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너는 이 하나님의 혼에서 치료하는, 우리가 이기니까 혼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인자의 권세는 네게서 떠나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 위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에,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자기는 이 낙인데 낙이 새끼로 그런 참 포도나무에 겉들을 들어가지고 그에 묶여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유다에 의해서 왕이나 무슨 일들을 해서 볼 것 같으면 위대한 역사이면 우리가 그 내용의 말씀을 전부 나열하다 보면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굉장히 그 의구심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더라도요, 자, 이게 사무엘이 당시에, 자, 이게 사사 마지막 시대인데 사무엘이 왕이었어요. 사무엘이 왕이었는데 백성들은 그를 알아듣지 못하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니면 저기 있던 아수르나 아람이나 아니면 그런 불의한 자들이 해할 권세가 없었거든요. 네? 자, 브레셀이나 이런 데에도 이게 해할 권세가 없어요.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상경에 우리가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사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유다 지파에서 보면 당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붕괴한 거예요. 근데 그 붕괴한 후에 그들에게 방치됐던 거예요. 왜 방치됐냐면 유다가 너무 이 지경이 너무 컸거든요. 지경이 너무 크니까 그 산 위에 요새 같은 그런 데 가서 그 막혀져 있는 우겨 쌓이는 그런 데 가서 사느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그 광야나 이런 데에서 사는 것이 그들이 아마 유익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여보스 사람들이 나중에 감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를 해할 권세가 없었네요. 자,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비멜렉인가 왠지 예루살렘의 왕이 그걸 집합해가지고 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전부 왕이고 모든 것이 전부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차치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고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도 그 말씀 속에도 사무엘이 왕이었는데 이게 백성들이 말이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이고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에브라임. 근데 치료하고 인자의 권세는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목자가 반드시 백성들 머리 위에 정수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요셉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 요셉에게 의해서 주는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에 의해서 보면 이 예수님이 유다 위에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고 모든 족보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이는 족보는 유다를 위해서 이루어진 족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위한 뿌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이 내용의 말씀에 오서 보면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제 9절에 의해서 보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간다. 그 내용을 5절에서 주시는데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왕이 그는 겸손해서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온다 그래요. 나귀 새끼는 말이죠. 나귀는 큰 짐승이 되면 거스리고 다스리는 권세가 짧은 거예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장구한 이 시작의 역사를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시작의 역사를 앞으로 장구한 그런 영생에 다스리는 그 세계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계시적인 것이고요. 나귀 새끼가 얼마나 이게 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보면 장성한 나귀를 타지 나귀 새끼는 안 탑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세계에 있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20장까지 오는 내용에 의해서 20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다까지의 결과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러 오시는 그 내용을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어?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26절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화평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너에게 주는데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서 그 너에게 경고하고 번성하여 그 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 영원히 이르기까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 성소에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고 신랑으로 오시기 위한 그런 계시적인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헤롯에 의해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 덧입혀져 있는 성전이 아니고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짓과 불의한 짐승의 성전이었다. 그리시고 그런 성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밝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종국에 와서는 후회하고 땅을 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응?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역사하시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강조한 것이 내가 너를 기르고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진리와 내 말씀에 의해서 율례와 명령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내 뒤에 있는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이방이나 아니면 우상덩어리나 이런 거 절대로 만들지 마라. 그를 섬기지 마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절이 뭡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이게 보았을 때 무슨 예루살렘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우리 14장에서 보면 거기서 볼 때 아브라함이 저 신할 땅까지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가서 이게 회복을 시키고 돌아오잖아요. 응? 근데 그때 당시에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그에게 떡을 주며 그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그에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는 뭐예요? 그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는 이름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는 그냥 저절로 있는 사람. 아니요, 태초에서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그를 대의로서 불렀던 이름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된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그 멜기세덱이 있었을 때는 그게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봐요, 예루살렘 멜기세덱이 있을 때에는 그 안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모든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응? 할렐루야. 그 안에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성전인데 우리 이 성전이 지나고 이봐, 이 땅에서 이봐, 이 안에서 있었던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무것도 없고 천하와 같은 천국의 영광의 이제 나골과 같은 동산이
이 낙원과 같은 동산이 여 안에서 죄가 있고 불의하고 사악하니까 그 성전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죄하늘로 전부 거두어지었던 그 안에서 그들이 주천을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안에 세운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대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전이 그 성전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금은 보화로 꾸미고 뭐해도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천군 천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권명을 행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래는 이름을 두는 성전이고 그 후에 지금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보좌에 앉은 성전이 아니고 이름을 두시는 성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고 이름을 위해서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내용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양육하고 거기서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기름을 만드는 감람나무의 원초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람산에 대한 내용을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반드시 성막의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 감람류예요. 할렐루야. 감람류 외에 다른 것을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지신과 같이 다른 것을 행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자리는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무엘이 왕이고 사무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사무엘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약속하셨던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도 이게 헷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베냐민 지파에 와가지고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 흡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체 베냐민 족속에서 씨를 받은 그런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시브온 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이게 머리가 더 컸다는 것은 말이죠. 안악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악자손. 응?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측쪽이 다 안악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진멸할 때 여호수아가 진멸할 때 그들이 전부 해서 안악자손이 거의 없어지고 브레셀 지역 그 5지역에만 이 안악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감람산에서 뒤인데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게 기름 부어가지고 은사와 명령을 행하였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멜렉 군대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기게 한 그 안에는 참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다 백성이 아니고 유다 진영이 아닌 사람은 내가 이 불인 다른 지파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라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지파가 아니고 불의한 가운데 나를 세웠다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 좋은 얘기를 하면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사무엘이 어찌하여 이 짐승의 소리가 밖에서 이렇게 요란합니까? 그랬더니 자, 불의한 것은 말씀대로 다 죽이고 좋은 것은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패하시고 그는 이 왕이라는 권세 안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큰 고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야곱이 그렇죠, 다윗이 완성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련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배려하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왕을 예선합니다. 예선해가지고 그의 예선에서 자, 그 다윗이 16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15, 16년을 연단을 받았어. 30세에서 헤브론에서 작은 유다 지파의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부터 이스라엘 왕이 완성을 이뤘죠.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었을 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기름 부음자,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의 모든 것을 이루어온 말씀의 세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가운데에도 기름 부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연약함이나 불의하거나 아니면 나약해서 나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왜? 그 안에서는 생명샘이 흐르고 생명에 의해서 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멘. 주는 자고 나눠주고 떼어주고 보태주고 거기에 이런 많은 부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부족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이제 25장에 가서 보면 열천에 비하한 것 같이 등불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돼. 이 세상의 빛을 어디에 가든지 빛을 밝히는, 자,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무슨 어떠한 쓰나미가 오고 뭐내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이 감람나무의 감람 영광을 나타내는 감람산을 말하고요. 그 내용에서 이렇게 갖춰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심령을 밝히는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신랑의 영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라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주시가 같이 자, 갯바다에 이르러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니. 아멘. 자, 거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니 걸어가느니 그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의 세계를 이루신 것을 이루고 성취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가 이제 건너 마을에 갔습니다. 이 건너 마을이 어느 마을일까 그래요. 이제 벳백에 있는 벳박에는 예루살렘과 베다니 나사렛 동네가 그저 문둥병이 있는 이 인자가 있었던 베다니하고 이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베다니가 약 5리쯤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이나 비슷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 건너편에 가서 자, 이게 낙이 새끼가 있는데 그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가 있는 것이 어느 것일까 그래요. 당시에는 갔는데 벳박에서 건너 마을이니까 베단이나 그 주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영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 어떤 사람이 자기 문에 있는 나귀가 있어요. 나귀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해서 이때 당시에 나귀 한 마리라면 큰 재산과 같은 그런 재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이 짐승이거든요.
봐요. 지금 시골에 가면 소 한 마리가 굉장히 지금 뭐 싸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보면 말이죠. 웬만한 사람이 소 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는 우리가 봤을 때 큰 재산의 가치를 누리고 있었던 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는 소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제자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에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 나귀를 무조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그러면 나귀를 이 애미하고 새끼라는 것은 장성한 나귀가 있는가 하면 새끼가 있다는 거죠. 응?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재산의 가치인데 주인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엔 우리 인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도 이해가 우리가 육신과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집을 다스리는 그 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주신 말씀하신 내 홀에서 너는 인자지만 너는 내 주인을 알라 이러죠. 자, 이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요. 이제 나귀도 제 주인의 의를 알고 자기의 밥그릇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제 주인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가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베단이나 감람산이나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건넌 마을에 가서 그 나귀를 들고 있는데 주인이 쓰시겠다니까 그들이 아무 얘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뭐예요?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이게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데서 그 주인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건너마을은 그때 당시에 건너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예루살렘의 건너마을은 다시 말하면 이게 벳바가다나 베단이나 아니면 주변에 여리고 주변에 있는 동네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르고 역사하시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요. 자, 야곱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손에서 영생하도록 내가 솟아난다 그랬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먹으니까 이게 너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입장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니까 지금 갈급해가지고 목마름이어가지고 먹어도 목마르고 이제 야곱의 물을 먹어도 자기의 이 속에서 시원한 마음을 여시고 해결점을 전혀 찾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야 내가 주는 이 물은 네가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런 물이 아니었잖아요. 얘가 주는 물은 그냥 말씀만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성경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만난 우리 왕을 만나라고 근데 이들이 그 물을
받은 자마다 그 얘기를 듣는 자마다 이것이 바뀌어지네. 변화받네. 이 수가성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려고 그 얘기니까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왕이 되시라고 영접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받고 나오면 얘기니까 내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니까 예수가 쓰시겠다는데 거기서 막을 사람이 있겠냐 이거야. 어? 아멘. 자, 그런 신분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거든. 어? 이런 심령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용받는 자가 되어 하늘나라가 완성의 역사를 이루고 상속받는 기업의 영광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들에 의해서 천국에 있어 열국의 기업을 주신 것이고 그냥 무의미하고 자 머리 뒤밀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잖아요. 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면 거기서 들었죠? 어? 내가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마니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르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야, 가서 보니까 쓰시겠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갔어요. 그 말을,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네.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딸에 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야, 겸손하여 나에게 곧 목에 매이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니까,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것이 말이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봐요. 짐승. 이게 유다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다가 짐승이면 그 밑에 있는 많은 12이 지파들이 그들은 유다 찬송하는 자가 이게 짐승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들이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그래야 해서 목에 치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가리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건방져요. 응?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죠? 할렐루야. 응? 그런 말씀. 나를 떠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영의 세계.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인서 장이들이 거섯을 그 위에 얹으네. 그런 내용이나 과정의 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여기는 전혀 없고요. 제자들이 와서 끌고 왔어요. 누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역사하셨습니다만 이 마태는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서 부차한 더덕력이나 아니면 이게 덧붙인 말씀이 전혀 없어요. 과정의 모든 것을 딱막한 그러한 가운데서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세계는 너무 크고 광대한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율법과 우리 인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거기에서 됐다. 자, 나무를 갖다가 아니면 자기 겉옷을 그 이제 나귀 안정에 새끼 위에 자 펴드리고 그리고 길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보면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들이 말씀하시길 그랬어요. 앞이나 뒤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 겉옷을 나귀에 아니면 길에 아니면 나뭇가지를 자 길에 깔아드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모든 것이 정체된 세계이고 세계의 모든 움직임이 정체된 세계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조상이나 불의한 마음이나 거기서 비난이다 하는 것보다는 전능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소망이요 꿈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찬송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어떤 환난이고 어떤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17절 이제 위에서 보면 자, 자기 아들에게 새벽에 얘기를 하죠. 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서 신명기 8장 10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7절 8절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성주와 꿀의 소산지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산에서는 동을 캐고 그 바다에는 모든 철이라고 그러죠. 돌이. 그리고 10절에서 보니까 네가 옥토로 하나님께서 맹도를 줬으니 너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 심정이 옥토로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 자, 야베세고에서 자, 세계 세배 장막에서 창대의 축복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려움이 있다는가, 무슨 일이 있다는가, 불의한 일이 있다는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그 마음의 기쁨이 영원히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자정과 난관과 땅을 치는 어려운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세요.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찬송하면 모든 것을 만사형통의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계의 만사형통이야. 이 땅에서 아직과 거짓과 악의 다툼이는 니꺼 내꺼 뭐 이렇게 해서 시기와 다툼과 진토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것은 만사형통이라는 것 자유와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송하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목적이 없고 그러한 뜻이 없고 그러한 일이 되면 그냥 이 세상에 오늘 있다가 없어지고 내일 아침에 저 떠나가는 그러한 세상 아니면 옮겨갖고 모래사막이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가는 그러한 불의한 것에 우리의 인서 말이죠.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우상이고 불의한 것이고 썩는 것이고 가치 없는 존재고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만족하면 참 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자이자스녀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이게 다윗의 자손을 안 썼어요. 이게 다윗의 자손에는 마태는 말이죠.
이 1장에서부터 족보를 들여놓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다윗 자손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인도하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자, 우리의 찬송을 받을 만한 그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신앙, 생활하는데 그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들을만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냥 가칭이고 병들고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그냥 입에 풀칠하고 모든 게 있어.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목표가 우리 영원한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신당이고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보좌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내 심령석의 보좌에 앉아서 내 심령을 다스리고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에서 찬송이고 호산나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자,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이 신명기 8장 이제 10절에서 주인 같이 우리가 거기에 풍성한 온전한 심령이 바치 되고 아름다운 위에서 그 과정의 역사에서 우리가 심령의 땅, 우리가 알곡으로 이루어진 심령의 땅이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독생의 생명을 심는 거야. 뿌리의 역사에 있는 빛의 심령을 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심는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냐. 우리 인간으로 볼 것 같으면 인간에게서 잘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위대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속한 이름은요,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이 세상에서 역사가 어떻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위대한 무엇을 내고 아니면 노벨상을 탔니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 이 세상이고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말이죠. 내가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런 누와 그런 영광을 위해서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행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어리석은 이름이라면 그 이스라만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신앙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분과 같이 영광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런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야.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4월달을 맞이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성에 풀릴 때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이 성경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었는데요. 또 앞으로도 되어졌다고 해서 건방지게 말이요 교만하고 자족하거나 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되어진 만큼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위해서 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느니라. 그렇죠? 섬긴다는 것은 주는 거거든요. 베푸는 자거든요.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수와 같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그냥 예수님이 말이요. 이거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들 누가 해요? 어린애 꿀을 가지고 얘인데, 자, 이게 안 들어와. 빈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어린애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요. 그래, 그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축사한 다음에 떼어지니까 말이죠. 그 어린애에게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말이죠. 5,000명을 먹고 12방울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이도 일어나고 아주 가치 없고 생기기도 정말 호박같이 생기고 모든 생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런 신분이 되기만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꽃은 말이죠.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 찬송하는 하나님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희망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물은 말이죠. 값없는 자, 목마른 자,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거든요. 사모하지 않고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마름에 갈급한 심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받기만 하면 말이죠. 완전히 180도가 아니고요. 2000배, 3000배에 의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치 없는 존재지만요. 하나님의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사용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들어가시니 온 성이 쏟아가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고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처음에. 할렐루야!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와 예수에 의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질병을 배치고 아니면 중풍병자 아니면 문둥병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서 보면 맞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도 우리가 보면 중풍병자는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봐요. 문둥병자가 있어요. 요즘 아직 의학으로 해서 문둥병자를 치료한다 하지만 온전한 어렸을 때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온 자를 그냥 깨끗하게 심정으로 고치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봐요. 이게 손바닥이 아니야 늘어지고 손이 아니야 무뎌지고 못해서 잘라졌으면 말이죠. 문둥병은 치료만 되지 그것을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원상회복한다는 거예요. 바뀌어놓는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예요. 하나님. 그러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이분을 보시기에는 이게 새롭게 보는 거죠. 근데 새롭게 보는 그 예루살렘이 짐승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시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라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아간이 죽었죠. 그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는가? 골고다 언덕. 그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삶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게 소동했다는 내용을 말이죠. 많은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 신앙과 믿음 생활하고 거짓과 불의한 것에 이들이 유혹과 미혹에서 넘어졌던 것을 말이죠. 지금 한타하면서 땅을 치면서 죄주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삼고 우리가 표정을 잡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섬겨야 할 죄주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죄주인을. 아멘. 내 주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에 의해서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어떤 것을 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